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주후 50에서 51년 사이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에 연달아서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가장 큰 핵심 도시로서 당시에는 인구 10만의 대도시였습니다. 또한 로마의 동서를 잇는 에그나티아 가도와 함께 에게해에 자연 항구가 있었던 교통과 교육의 중심지였죠. 종교적으로는 로마와 그리스의 신들과 이집트의 신들까지도 섬겼던 다신론의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이 지역에는 대규모의 유대교 회당도 있었죠.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도움이 요청하는 그 환상을 본 후에 바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니아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죠. 하지만 당시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의 방해로 데살로니가에서 약 한 달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베레와 에덴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돕기 위하여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이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감사와 권면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인 거죠. 그러면 이 편지의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쓰고 있는 1장, 그리고 둘째는 사랑에 대해서 쓰고 있는 2장과 3장입니다. 또 셋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소망에 대해서 쓰고 있는 4장과 5장이죠. 성경학자 가벤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세 주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선물인 믿음, 사랑, 소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인간의 사랑을 가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사랑, 소망을 위해 이전부터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1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 소망의 인내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다녀온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죠.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감사의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이 첫째로 바울은 1장의 내용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기도처럼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둘째로 바울은 이 2장부터 3장에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이 사랑으로 응답하였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또한 3장 6절부터 7절도 읽어보겠는데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은 이 4장부터 5장의 내용을 통해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권면의 형식을 사용하여 당부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이 아주 강력하였습니다. 이 종말의 신앙은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결정체였죠. 그리고 종말의 신앙은 이들의 거룩한 삶의 근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비록 사회에서는 최하층민이었지만 이들의 정체성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고 산 거룩한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다시 만날 이 종말의 날을 소망하는 이들의 삶은 거룩하고 윤리적으로 탁월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현실의 삶은 비참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현실의 격차를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이 교회 성도들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위로와 격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었죠. 바울은 이러한 종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결론적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단 한 달의 짧은 기간 동안밖에는 머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에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도의 모든 감사의 이유가 되셨죠. 이 사실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 성도를 감사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에 대한 감사로 시작합니다. 1장 3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라.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이 세 주제가 뼈대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감사의 이유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흔들고 의심하게 하는 몇 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서 이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위험 요소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종말에 대한 잘못된 그릇된 가르침이죠. 2장 2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사도들의 이름을 사칭하면서 이 주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이미 왔다고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종말 전에 분명한 증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종말에는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와 거짓 가르침을 믿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배교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두 증표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두 번째 위험 요소는 3장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이 게으름과 나태의 죄였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 성경 구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이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앞뒤 문맥과 관계없이 읽었을 때 나타나는 이 대표적인 오독,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 말씀을 3장 전체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읽는다면 이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해석이 얼마나 이 단편적인 이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초대교회 예배 전에 이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던 예찬 시간에 성도들은 각각 자기가 먹을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일하지 않고 이 빈손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열심히 일하여 모은 돈으로 교회의 다른 가난한 성도들의 끼니를 챙겨주는 것도 버거운 이 가난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종말을 핑계로 일할 수 있으면서 일하지 않고 이 게으름을 피우면서 다른 성도들의 음식을 축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7가지 큰 죄를 정해서 성도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한 죄가 바로 이 나태, 이 게으름의 죄입니다. 그리고 나태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죄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교회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랑의 책임을 미루는 죄, 이것이 나태의 죄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못된 종말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두려움과 나태라는 이 교회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 읽기를 마무리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과 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의 공동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잠시 머물고 간 어린 신자들만 남겨진 이 불안한 공동체였죠. 더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는 낮은 계급의 성도들로 구성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면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이 불안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불안한 공동체의 가장 확실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유가 되어 주셨죠. 그리고 이 공동체를 마게도니아의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교회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이와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교회를 흔드는 위험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안과 나태였죠. 이것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채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이었죠.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성도의 감사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 확실한 근거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 근거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가르쳐주신 지식, 그분이 함께 동행해 주신 경험 등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은 단순히 알미 아니라 우리 감사의 원천이자 교회를 세운 기초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